우리가 그게 그 앞에 나갈 때에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을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들의 믿음은 뭐냐면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보면 거짓말도 능숙하게 하고, 또 부모와의 어떤 약속 관계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화라는 것을 믿어요, 그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그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 할아버지라든가 뭐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어린애 때는 성탄 때문에서 양말도 걸어놓고 정말 뭐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주는 선물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동심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과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그 양측 사이에서 대립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36절은 바로 변호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36절을 보면 말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변론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제 보면 조직신학의 거장이었던 박형룡 박사님과 주경신학의 거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은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미국의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외신에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같은 신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당시에 이제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경, 이른바 신학은 모든 우리 주장은 계시 의존 신학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주장은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도 초창기에는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뭐예요? 은사가 함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사단이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목사님들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그 두 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래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장로교회로 성장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게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그 명령을 속되게 하면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레위기에만 바로 5번 정도 등장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본 원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삼손에게 늘 그것을 얘기해 줬거든요.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가 삼손이 보면 이성의 눈을 버리면서 결국에 이제 힘의 근원을 가르쳐줘 말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 삼손이 두 눈을 뽑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리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삼손의 노력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우리 내 마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도 많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힘의 대명사가 되게 하신 것은 삼손의 순종도 아니고 삼손의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에게 주신 재능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거룩을 목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통해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코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타고난 성적을 유지했던 선수가 프로에 갔는데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프로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치가 나하고 성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이 있는데
코치 감독이 자기 성향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선수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가 있어. 근데 그 선수를 감독을 하고 시간표를 짜주고 하면 이 아이는 위축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에서는 그런 선수가 살아남지 못해요. 반대로 어떤 선수는 보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수는 어떻게 감독이 일 끼워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도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스형의 감독이 있어요. 탁탁탁 지시해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감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동생을 챙기듯이 그러면서도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그럴 때에 이제 또 기능을 발휘하는 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코치가 누구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는 은혜로 우리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순종 못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많은 이적과 계산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예를 높이고 또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부자가 되려는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지금 매우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성경대로 전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자꾸만 땅에다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성경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하늘에. 근데 자꾸만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땅에다가 자꾸 투자하죠. 그거 회수도 못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인에게는 성경에 보면 어땠습니까? 기업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이 성경적인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게 하려고, 그 말은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어찌 보면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논쟁을 계속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생적이지 않고 자기 의지의 산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전제하자는 거예요. 전제. 왜냐하면 지금도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얼마나 오묘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믿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 그 중에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거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있고, 주의 11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많은 일들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은 너희가 믿으면 그 말이죠.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너희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저편, 즉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도 끊임없이 지금 이어오는 논쟁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에 매우 지치고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가서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방울이가 나왔던 그런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죠. 그러면 그 2개의 이적을 통해서 몇 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9,000명이요. 그것도 남자들 장정만 해서. 그럼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한 배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시 2만여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선지자가 아니냐 등등 그렇게 유추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는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다는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이런 목적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을 참으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이 지금 빠졌는데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족족 다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정말 그가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다음날 가 돌려주잖아요. 그냥 무혐의나 돈을 던지고 와버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다가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시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툭 하면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야,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거 보면 내가 헛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떤 방식으로 높이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의 증거가 다 참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참된 사명자를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42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의 사역에 맺은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을 보면 카이 폴로이 그 말이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에피스투산 믿었습니다. 에이스 아우톤 그를 향하여 에케이 그곳에서 그 말이죠. 거기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꼭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자들은 물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난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체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보면 이제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별로 그렇게 큰 뭐가 없어도 이슬을 우리가 오래 맞으면 어떻게 옷이 다 젖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자꾸 머물면 머물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현상은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확실하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열매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칙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취하기까지는 몇 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야 올해 많이 열어라 해가지고 막 거름을 많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죽습니다. 우리 화분에도 막 물을 매일 많이 줘봐 이거 금방 죽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막 사람에게 너무 대시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선변 목사님 한 분 그랬는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방배동에서 이제 청담동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30분 이상 택시를 탄 거죠. 30분 동안 이 목사님이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짜증을 내면서 나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만하라고. 그럴 때도 막 이분이 그냥 막 계속 나중에 우리가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막 성질을 팍 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사고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말이 많냐고. 그 사람이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되죠. 오히려 뭐예요? 거부감만 팍 생겨요. 물론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맺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성향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호객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끌어당기고 막 여기 물건 주고 있어.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집은 안 가. 내가 보고 들어가 살 건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경을 좀 써주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경을 써주면 부담을 느껴가지고 안 와야지. 그게 어렵더라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먼저 삼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갈 건데 하나님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야 내가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복음 증거가 어려운 그런 시대는 이제 어떻게 이와 같이 충분한 기다림과 함께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으로 행하고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단 6개월짜리 사역자이죠.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가지고 딱 6개월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그가 30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는 늘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둘이서 살아서 둘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제 하나님이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 즉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세례요한을 지금 높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42절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나랑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너뜨리기가 어렵잖아요. 감동시키는 것도 한순간일 뿐이에요. 얼마 안 가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자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늘 다른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라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옛날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아무 없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사랑에도 에로스적인 사랑에도 감정이 묻어나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 뭐예요? 때가 되면 때라는 게 있더라.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보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30분 이러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잠언이 교만하고 있는 것처럼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또 누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인내한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도 열매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